말씀으로 구약 성경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말라기 말씀 저희가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질문과 대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딱딱한 마음으로 나를 대적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은 그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다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한 적도 없고 우리가 어떠한 말로 주님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신 것입니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답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며 또한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왜 그들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잘했더니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불신자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답변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는 유익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는 무엇인가가 나에게 어떠한 무엇인가가 있지 않다면 그 명령을 지키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생각이었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생각은 그 시대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암암리에 사단이 주는 생각이 바로 이 생각이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자체로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셔야지만 유익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마음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해야 될 그러한 대상은 하나님 그분이시지 다른 어떠한 유익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또 우리 15절 말씀에도 보면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나님께 대하여서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16절 말씀 보면 그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한쪽에서는 대부분의 그러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대적하며 여호와로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정한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정한 날이 있다. 여호와가 정한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16절 말씀에는 그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가면서 다 이것이 옳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 책에 기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그러한 찬양 가운데 가사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4절 가사에 보게 되면 이 세상, 지금 가사에는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라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구나. 그러나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 통일 찬송가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 개정되기 전 그 찬송가 가사가 훨씬 저한텐 큰 은혜가 되는데,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됩니까? 우리의 한량 없는 영광이 십자가뿐이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길은 바로 그 길이었었죠. 세상이 알아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길.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되죠. 또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정한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그 사람을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아껴주시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그날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분별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정한 날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한 날이 언제인가라는 것을 4장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정한 날에 있을 그러한 것들, 우리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아서 그날 다 살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일어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근데 이 말씀은 저희가 얼마 전에도 보았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저희가 보았었는데 오바댜 말씀에서 저희가 이 말씀을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바댜 우리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에돔 족속 간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있었죠. 오바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말씀을 통하여서는 야곱 이스라엘 족속과 그 에돔 족속 사이에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여 주셨지만 우리 4장 말씀에서는 그러한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을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날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 회복될 것이며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놀리라. 예. 송아지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막 일어서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한겨울에 막 뛰어다니는 그런 송아지의 모습이 저 어렸을 때 다녔던 그런 송아지들을 기억이 나는데 이러한 것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공의로운 해를 통하여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은 악인을 밟을 것이며 또한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다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또한 우리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 누가 오게 됩니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되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겠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것 같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죠. 우리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심판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죽음에 대하여서 별세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변화산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겪고 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결국 이 크고 두려운 날 그 준비하는 그러한 자로 올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었고 또한 그 엘리야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을까요? 엘리야의 그러한 가장 큰 사역 가운데 하나가 가장 기억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갈멜레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대결해서 이긴 것입니다. 일시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쳤죠.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와 그 엘리야와의 그러한 대결 가운데 그 중요한 그러한 대결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신이 참된 신이라는 것이었었죠. 그런데 그 바알의 선지자가 아무리 막 기도를 하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불을 내려주시죠. 그러고 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기고 나서 막 갈 때 이것을 할 때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비가 안 와갖고 이것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날 엘리야가 이기고 나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비가 막 내리고 있죠. 비가 막 내리고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러한 대부분의 생각들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였었지만 전쟁에 능한 신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농사의 신은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를 통하여서 알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쟁뿐만 아니라 이 모든 비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바알 선지자의 그러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게 번개신이잖아요. 번개신. 번개를 내리는 신. 풍요를 주장하는 신이고 비를 내리는 신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번개를 내리시고 불을 내리시고 또한 비를 내리시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와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았던 것이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 이 농사까지 주관하시는 그러한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생각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근데 이 말씀이 우리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으로 꼭 생각하는 것만 이게 옳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가 복수로 다 되어 있어요. 복수로.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로 라고 이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이 히브리어 그러한 어떠한 수거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들처럼, 부모들도 자녀들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야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번하여졌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 아버지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된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바로 구원과 은혜의 날임을 우리에게 그 날이 바로 구원과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라기 4장 말씀은 바로 신약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게 되면 바로 마태복음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의 족보의 끝과 함께 세례요한의 그러한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재림 때에만 이루어진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이 분명히 임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죠.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날이 되어집니까? 구원과 은혜의 날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그 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때에는 어떻게 쓰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 때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바로 이 심판과 또한 구원의 날이 됨을 또한 말라기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한 세례 요한이 준비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그 크고 두려운 날, 그 모든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가 되어짐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날, 우리에게 주신 그 날, 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을 감사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